오늘 설교 제목이 재단에 불을 끄지 마라. 이 소방청에서 알면 호수 가지고 나한테 쫓아올 것 같은데, 지금 불 끄느라고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 헬기가 떨어지고, 지난번 그 경상북도 지방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쪽에 또 불이 나서 지금 대구 함지산에 오늘 이 비가 이렇게 와서 불길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재발화되고 재발화되고 그래서 소방당국이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뉴스에서 봤는데, 올 봄에 특별히 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유족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산불 말하는 거 아니고 집불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시는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제단의 불, 번제 드릴 때 드리는 불. 번제는 속죄제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의미를 가진 속죄제인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상당한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원에 와서 주시옵소서 청구서부터 내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내가 실수했고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실수했습니다. 실수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편하게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도 성경 다 얘기할 거 없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고 날마다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하는 게 그렇고 보는 게 그렇고, 우리 다니면서 그냥 이 묻는 게, 마음에 묻고 옷에 묻는 게 전부 죄악 덩어리인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꺼지지 않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항상 제단에 있게 하라. 이게 레위기 법전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인류는 그 선사시대에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불을 두려워했어요. 이 불이 무슨 성냥이 있거나 나이트가 있거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켜는 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지금 이 그림에 뜨는 대로 저런 그 자연 발화되는, 자연 발생하는 저런 불을 이용해서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불이 두려웠겠죠. 근데 인간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불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삶에 활용하기를 시작한 것이 이 불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 구석기 시대 이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불을 가지고 채난, 그리고 세상을 밝게 하는 채광,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조리와 심지어 전쟁할 때 사용하는 불. 여러분, 지금 불의 힘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미사일도 그렇고 원자폭탄도 그렇고 심지어 자동차 움직이는 것까지, 모든 인류는 이 불을 활용해서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세사회에 와서 불을 무기로 만들기 시작해서 군사기술이 발달했고, 그래서 방위하고 방범, 공격용으로 화약이 발명되면서 불을 이렇게 무기로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증기기관에서 불의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서 말하자면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산업혁명도, 인류의 발전도, 우리의 삶이 불이 없으면 안 된다. 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 뭐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어요? 엄청난 삶의 이 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목민 사회, 중동 지방입니다. 성경을 유목민 사회에서는 불을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남자들의 역할은 뭐 하냐면 밤새도록 불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불을 보존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어떤 집에 불이 꺼져버렸다, 어느 동네 마을에 불이 꺼져, 그건 뭐 절단강산이 망하는 거예요. 뭐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겠어요? 적이 오는데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유목민 사회는 남자들의 사명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남자의 사명이었어요. 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불은 가족을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또는 나를 지키는 수단이고 방편이었습니다. 불이 그렇게 소중했다. 바로 옛날에 인간 생활에 하면서 불씨를 보존하는 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보존하는 일이, 동굴에서 불을 피워놓고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을 새워가며 보살핀 인류 역사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화로를 만들어 불씨를 보존하려고 정성을 다했고요. 19세기 와서는 성냥이 발명되면서 저 성냥 비사표 성냥, 유엔 성냥,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썼던 성냥이 다 모였네. 아리랑 성냥, 매표 성냥, 뭐 이런 성냥이 19세기에 발명됐고 20세기 와서 나이터가 발명되기까지 인류는 이 불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우리 문명사회에 있어서 불은 그렇게 소중했다. 그 말씀이고요. 우리 조상들은 불을 심지어 신성하게 여겼어요. 굉장히 그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불씨를 보존하는 일을 종교의식처럼 굉장히 그 경건하게 불씨를 보존하는, 그래서 불씨는 집안의 흥망성쇠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불씨는 대를 이어가야 했고, 심지어 이사 갈 때는 불씨를 화로에 담아서 이삿짐과 함께 이렇게 불씨를 그렇게 가지고 가세요. 어떤 집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에게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불씨를 이렇게 보존하는, 며느리는 그 일을 전수받았어요. 전수받아서 집사람, 안사람, 집주인, 뭐 대개 여성분들을 그러잖아요. 이 불씨를 그렇게 보존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시집온 며느리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고, 둘째는 불씨를 보존해서 그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불은 그렇게 소중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만약에 불을 꺼트린다면 제사장 자격을 박탈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이 제단에
성령의 불씨가 있어요. 기도의 불씨가 있어요. 아멘. 기도원 원장이 또는 여기 직원들이 이 불씨를 꺼트리는 일은 자격미달 쫓아내야 돼요. 특별히 이 오살리 기도원의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그 어떤 성령의 그 영성이 있는데, 이거 느끼는 사람들만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뭐야, 이거 건물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방송실 우리 문 닫고 있을 때 새벽에 여기 떴던 그 불씨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서 찾는 동안에 그냥 다 문 닫고 있을 때, 캄캄할 때, 새벽 아직 미명에 보았던 불씨입니다. 없으면 못 찾으면 괜찮아요. 그냥 지나갈게요. 내위기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어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제단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오늘 내위기 8장인 번제단, 화목제, 거기서 이제 각종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단에 따라서 불을 끄지 말아라. 불을 끄지 말아라. 다시 한번,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에 불이 항상 있게 하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에 불이 항상 있게 하라. 할렐루야. 24시간,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여러분 제단에, 물론 우리가 말하는 제단은 이런 어떤 예배당을 말하기도 하지만 신약에서의 제단은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의 제단입니다. 성령님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단에 마음의 제단, 심령의 제단, 가정의 제단, 교회 제단, 아멘.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불이 항상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 제물이 드려지고 있을 때 물론이고, 제단에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라, 빈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불이 항상 제단에 있게 하라. 조금 우리 기도원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성전을 24시간 개방하지 못하고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고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그냥 여기서 잠을 자고, 여기가 무슨 병원 입원실처럼 환자들이 즐비하게 누워있고 이럴 때 수많은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 관리 차원에서 그걸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원 같은 경우에 이 제단에 24시간, 하루 24시간, 날마다 365일 이 예배당이 오픈돼서 누구든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저거 한 4년 전 우리 기도원 문 닫고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 엘리야고지에서 찍었던, 기도하고 찍은 사진인데, 저 떠오르는 해가 너무 영롱해서 찍었는데, 지금 이 대성전,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이 대성전은 완전히 주변이 다 캄캄하잖아요. 다 불 껐고, 가로등도 껐고, 외등도 껐고, 내등도 없이 껐는데, 어째 저 가운데 아니 저렇게 어떻게 찍힐 수가 있냐고요. 저렇게 찍힐 수가 있냐고요. 박수 칠 줄 알았더니 어떤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제단에 항상
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아멘.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여기서 다 올라가야 합니다. 다 오르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제단의 불은 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쭉 넘어가세요. 제단 내위기 9장입니다 9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나와? 하나님께서 나와 번제물과, 아멘이십니까? 기름을 막 불이 살라버렸어요. 그때 온 백성이 그 장면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훼여, 야훼여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게 오늘 이 내위기에서 내려온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 잡은 것 같아.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박수 치면서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로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서울 근교 어느 기도원이라고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분이 평신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났는데 어떤 감동이 왔냐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있나, 뭐 가진 재산이 있나.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 않은 산 밑에 가서 장소를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구국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른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주변 땅을 이제 뭐 개간해서 야채도 심고 채소도 심고 그러다가 뭐냐면 이제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그렇게 이제 기르기 시작했어요. 소도 기르고. 소를 사오는 얘기는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오는데 우시장에 가서 그거 버스 태워달라고 송아지를 끌어안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버스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데 마지막 버스가 태워주더래요. 그래서 송아지를 끌어안고 버스 타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이고 소문나기를 시작해서 기도원이 됐어요. 이제 그룹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원이 되고 음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무어가지만 그때는 시골이니까 그냥 말뚝 받으면 내 땅이고 구겨지도 내 땅이고 시우지도 내 땅이고 누구든지 먼저 점령하는 게 아마 그렇게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 이분이 그러다가 예배당을 짓고 이제 사택을 짓고 지금도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기도원인데 그러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그룹으로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어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놀면서 불장난하다가 불을 내버렸어요. 근데 그 산이 악산입니다. 아주 산이 험악한 산인데 그 불길이 막 산으로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큰일 났거든요. 예배드리다 나와서 방석 가지고 툭툭 치는데 오히려 이 방석 가지고 치니까 그냥 불길이 더 번쩍하고 그래서 이 원장님이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큰일 났더래요. 산에 불이 막 붙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이제 잡혀가게 생겼거든. 이제 폭망했거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마당에 서서 두 손 들고 울고 있는데 이 회리바람처럼 누가 한 입에 확 하고 불어버리는 것처럼 회리바람이 샥 돌더니 한 방에 불이 싹 꺼져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불길을 잡았어요. 제가 갈 때마다 부흥회도 가서 여러 번 했고요. 여러 번 했고 우리 교인들도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기도원입니다. 근데 갈 때마다 날 붙잡고 그 원장님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불이 있어.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는 불이 있어. 오살리에는 불이 있어. 여러분 오살리에 불 떨어졌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오살리가 난리 났다. 할렐루야. 이 오살리에는 그런 성령의 불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는 그런 불이 있는 기도원이에요. 여기 와서 불 받고 변화된 사람만 손 들어봐. 이거 봐. 이분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박수 한번 쳐요. 이분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열왕기상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18장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재물을 올려놓고, 잘 보세요, 재물을 올려놓고, 그때가 이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무너진 재단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거기에 올려놓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당시 가뭄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물이었는데 물 12통을 그 재단 주변에 붓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아멘,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뭡니까? 번제물을 태우고 기름을 살라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불 있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내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불은 하나님의 불이야. 하나님. 이 불 받아야 돼요. 이 불 받아야 뒤집어져요. 이 불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 불 받아야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하늘에서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어떻게 헌신할 때 불이 임합니다. 그냥 맹숭맹숭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불이 임하는 게 아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 불이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 헌신이 있어야 돼. 내 자신을, 헌신입니다. 헌신.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우중에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 받아야 돼. 성령의 불 받아야 돼.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살았어 죽었어.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져요. 암도 떨어지고 죽은 자 살아나요. 그런데 그 예배가 거짓된 예배, 위선된 예배. 아니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했다. 요 싸가지. 제사장이 성막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서 죽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야지. 야훼 불 믿습니까? 성령의 불.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뭐 불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을 상징할 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인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성령을 상징할 때 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령은 인격을,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레위기 11장 9절에 보면 내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또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에 반복되는 게 제물이 불에 탈 때 냄새가 중요한데요, 제단의 불로 제물을 태워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쉽게 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 주방에서 부침개를 부치든지 전을 부치든지 뭐 김치전을 부치든지 부칠 때 썩은 기름으로 부칠 때 냄새하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좋은 기름으로 부칠 때 냄새가 바꿨었어? 틀리겠었어?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그러니까 전을 주방에서 주부들이 요리할 때도 어느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냄새만 나는 거 아니요. 음식 맛이 다르죠. 예? 그걸 모르면 주부 자격 없어요. 아무 기름이나 갖다가 붓고 여러분 전을 부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의 제물을 세속적인 불로 태울 때 냄새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불, 제물을 태울 때 냄새가 이게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을 불로 제물을 태운 제사만 받으셨는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설렁설렁 오다 가다 뭐 그런 성의 없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이 우중에도 여러분 원근 각지에서 오셨는데 이 기도원에 오실 때 보통 비도 오는데 다 챙겨 입고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여러분 다 마음에 정리하고 그러고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틀림없이 은혜 받고 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불이, 오늘 하나님의 불이, 오늘 거룩한 불이 오늘 이 오살리 제단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나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나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나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구절인데요, 아론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가 사용하는 불은 성냥이나 라이터로 다시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불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스위치만 딱 켜면 여러분 주방에서 불을 마음대로 켤 수 있지만 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제단에, 여러분 심령 제단에,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어떤 때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불이 안 붙어 심령이 냉랭해가지고 자꾸 다른 생각만 들고 옆에 기도하는 사람 쳐다만 봐지고 저 사람은 막 열정을 당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맹숭해가지고 두리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 사람 앉아있네. 세 사람 앉아있어. 이 심령의 불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붙는 그런 불이에요.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불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내 마음대로 돼? 아이고 이 양반들 봐.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그런데 그게 아니요.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고 성령이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자 아무도 없다니까. 여기 설 자가 누가 있고 올 자가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감화하셨고 감동하셨고 성령께서 은혜 주셨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제자들 모아놓고 하신 말씀
내가 기억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때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정의는 성령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밀접한 관계.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한 사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에 그런 민감한 사람. 며칠 전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틀림없이 오늘 여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오시는데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름도 없어요, 주소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원장님 주일날 저녁 돌파기도 시간에 아이들한테 10,000원씩 주는 걸 주님이 보셨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굉장히 나보다 더 신령한 분이야.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애들 줬는데 용돈 10,000원씩 주는 걸 주님이 보셨대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원장님 갖다 드리래요. 이야,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아니 저기요, 이름 주소 아니요? 그리고 그냥 막 쏜살같이 도망치듯이 가버려요. 나는 나보다 더 신령한 분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어. 야, 깜짝 놀랐어요. 몸에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몸에 그 말을 듣는데 몸에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우리 내일 우리 7천중보단 창립 3주년 한 3년여 동안 매주 평균 20명, 25명, 그러니까 평균 따지니까 한 20명 이상 돼요. 20명 이상 돼요. 그러면 매 주일 저녁 20만 원 이상 나가요. 누가 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다니면 여기저기 가서 용돈도 받고 강사비도 받고 교통비도 받아요. 그런 돈 모아서 아이들한테 추억이 되라고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안 주면 시험 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지금은 줘요. 평균 20명 이상. 적은 돈이 아니에요. 2년, 3년이면 그게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그걸 만약에 내가 꼬깃꼬깃 갔다가 은행에 저금했다면 수천만 원이에요. 가슴이 찡하고 그냥 그분 그냥 총종걸음으로 도망치듯이 가는 거예요.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주소 전화번호 물을 시간도 없어요. 얼마 놓고 하냐? 그건 영업 비밀이야. 이제 또 그게 궁금해서 또 이제 얼마 주고 갔을까 이제 또 그러고 있는 거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 오늘 여러분 성령님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목양하셨어요. 50년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목양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50년 동안 그렇게 목양하신 분들이. 성령의 강단에서도요, 저도 이제 원로 목사님 제자니까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엎드려서, 여기 엎드려서 설교하기 나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 결단의 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 그대로. Let's go, Holy Spirit.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저와 함께 나갑시다. 성령님, 저와 함께 나갑시다. Let's go, Holy Spirit.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성령의 역사요, 교회 다니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헌신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열매 맺는 것도 성령의 열매요. 여러분 12번 제주 넘어도 여러분은 여러분 열매밖에 못 맺어. 그런데 성령이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거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은사도 성령이 나타나게. 은사가 뭐예요? 고린도서 12장 성령의 나타남.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아멘.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예,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줄이고 줄였는데 더 좀 짓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불을 항상 있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을 끄지 마라. 계속 레위기 6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항상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10절 11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재물이 타고 나면 재가 있잖아요. 재가 그냥 재를 거기다 놔두면 어떻게 해서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사람이 오고 가면서 날아다닐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번제의 재가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이 제단의 재가, 번제물을 불태운 재가 날아다녀서 여러분 눈 속에 들어가면 사람 눈 속에도 눈물 나게 하고, 옷에 붙으면 옷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이 재 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 관리. 번제의 재물을 태운 재 관리가 중요한데,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곳을 입고 그 진영 바깥 정결한 곳, 완전한 곳, 깨끗한 곳, 거기에 갖다 두어라.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이 하다 남은 재들 때문에, 재물 태우고 남은 재들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뒷담화가 많아지고 교회가 시끌벅글하고.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인끼리 고소고발하고 막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고. 왜냐하면 이 재 때문에 그래요. 재 때문에. 재물이 탔으면 완전히 재가 그냥 바깥 진영 거룩한 곳, 깨끗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하는데, 이걸 못 버리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온 교회 천지에 이 재가 날아다녀. 옆에 계신 분하고 재 관리 잘 좀 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죄와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입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거룩하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는 써야 할 거 아니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찌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아멘. 그래서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불을 피우다가 보면 나무가 타고 나면 재가 수북하게 쌓이죠. 그런데 계속 불을 피우려면 재를 긁어내야 돼요. 어렸을 때 여러분 아궁이에 불 떼본 사람만 손 들어봐. 아이고 나도 아궁이에 불 뗄 때 그 시골에서 우리는 저 들녘이니까 지푸라기 있잖아요. 볕단 지푸라기를 떼우면 그저 재가 이렇게 수북하. 그리고 저녁에는 안 긁어내. 왜냐하면 그게 뜨뜻하게 아궁이를 막고 있어야 바람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서 온돌방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다시 불 떼려면 재를 긁어내야 해요. 해봤어야 알지. 네? 재를 긁어내야 거기에 나무를 집어넣고 장작을 집어넣으면 불이 확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죄와 허물이 여러분 살아남은 죄란 말이에요. 죄. 날마다 번제와 번제물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불을 끄지 말아라. 불이 항상 있게 하라. 불을 항상 피워둬라. 그 죄가 다 타야 되거든.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이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은 이게 막 연병처럼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몸을 더럽히고 입을 더럽히고 옷을 더럽히고 마침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뒷담화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사모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이고 잘났다. 너는 어쩐데? 원망과 불평입니다. 주의 일 하다가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하루 종일 감사. 하나 더, 죄가 뭐냐? 세 번째, 자랑과 교만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부석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면 주님만 자랑하세요. 내가 여러 번 혼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안 자랑한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까.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아이고, 자랑할 일 있으면 주님만 자랑해야지.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하냐? 자랑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 아니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 자랑할 일 있으면 우리 주님만 자랑하세요. 감사할 일 있으면 주님께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자랑과 교만이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제단 교회, 이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요. 이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또 돌파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헌금부터 하고요. 헌금부터 드리는데 정성껏 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뭐 헌금을 감동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는데 모든 예배 헌금하도록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헌금부터 해라. 그래서 나는 설교하기 전에 헌금부터 강단에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루에 12번 되려도 12번 다 헌금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시간 헌금 드리는데 헌금 준비해 주시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